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 오늘은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47년부터 48년까지 1차,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돼요. 밀레도에서 들러가지고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장로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 이제 예루살렘 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붙잡혀요. 가지 마셔요.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아니다.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체포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풀려났다가 64년경에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67년에 이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그의 이제 생애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잡혀 산 사람, 잡혀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사람에게 잡힌 것도 아니고 육신의 정욕에 잡힌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와 같은 이런 것들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세 가지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사명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이 이제 뭔지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명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하나 잡힌 것이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가게 되죠. 그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간수에게 복음 전해서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바울은 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잡혀 살고, 사명에 잡혀 살고, 성령에 잡혀 살고. 오늘 여러분들은 뭐에 잡혀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까?
이리 오라고. 뭐가 여러분들을 잡아당겨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 살아있다, 나에겐 아직 사명이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처럼 성령에 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성령에 잡힌 사람이었는데 성령에 잡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흔들림 없이 성령의 메인자로 살았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성령의 메인받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닮아가고 그것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전에 바울을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바울 공부 많이 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한 거예요. 우쭐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자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 잔멸하려고 그냥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설 정도로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령의 메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되고 눈물의 사람 되고 참는 사람이 되고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무정함이 눈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온갖 시련을 인내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메인자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존재들로 다 변화되고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에 잡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와 기다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울을 경계하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율법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던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있던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닥칠 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담대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결박과 혼란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위로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개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개인 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아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하여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것이 아니고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성령님은요 게으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나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뭐 되는 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힘껏 해라. 성령님은 열심히 해라. 성령님은 최선을 다해라. 성령님은 열정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 사는 게 좀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은혜 떨어지신 거예요. 은혜 떨어지신 거야.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막 용기가 생기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거 감당해야지 하면서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물론 매일 365일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자신을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열정과 열심을 빼앗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꾸 내가 내 육신의 편안과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은 은혜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죠. 능력.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잡혀 삶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길입니까?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도 가요. 가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들 참 젊은 20대 그런 그 나이에 참 뭐 이 조선에 왔겠어요. 무슨 영광 본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열정의 사람이 되죠. 열정의 사람, 열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성령에 매어 있었기에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사명을 자각시켜 줄 뿐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싸움이라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되고 다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한 뒤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극복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 죽음조차 그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막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자는 사명을 향해 나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매인자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향해 나간대도요, 사명을 위해 전진한대도요, 사명을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거룩한 사명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축복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와 같은 사명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다 성령에 잡혀서 이 사명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힘껏 도전하며 전진하며 올라가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성품 다 닮아야죠. 다 닮아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답이야. 사랑이 길이야. 사랑이 열쇠야. 사랑 닮아야죠. 그 다음에 무엇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다 성령님 충만해서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교회 존재 이유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성령에 매여 사는 자는 자신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잡혀서 뭘 해야 될까?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닮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여튼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